오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 우리 상반기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감사합시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 감사합시다. 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흑인 인권 운동가로서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앞장섰던 분이죠. 그로 인해서 투옥이 되어졌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무려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27년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 감옥에 갇히면 완전히 폐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나이 70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70이 되고 27년 동안 갇혀 지냈는데도 이분이 매우 건강하고 아주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시게 되었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놀란 거죠.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분이 이 27년의 감옥살이를 잘 견딜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갇혀도 폐인이 되다시피 하는데 건강을 다 잃어버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시냐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에 이 넬슨 만델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뭘 그렇게 감사할 게 많을까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감옥에 밖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죠. 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감사했던 넬슨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흔히 여러분,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환경입니까?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여러분 행복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작년 1.53 감사운동을 우리가 펼쳐갔습니다. 그때 감사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웠습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감사할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이 감사의 열기가 식고 감사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삶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지옥이 되고 불행한 그런 모습으로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누이 우리를 향해서 감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 괴로워하고
절망 가운데 무너져야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박국 선지자를 보니까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절망 중에서 오히려 감사의 내용을 발견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드린 이런 감사는 어떠한 감사입니까? 1차원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성숙한 감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성숙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절망의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우리도 절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절망을 딛고 이러한 감사했던 거죠. 그가 절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절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의한 자의 형통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하박국서의 전체 주제는 왜 어려운 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왜 어려운 자가, 선한 자가, 정직한 자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서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절망하는 이유는 세상의 공의가 사라지고 악한 이들이 선한 이를 덩쳐먹고 짓밟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절망에 처했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 소리 언제 들어주시렵니까? 호소하는 이 억울한 일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의인 일로 이렇듯이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 고생살이는 못 본 채 하십니까? 보이는 이 약탈과 억압뿐이요 터지는 이 시비와 말다툼뿐입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덩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덩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 이 불의한 세상, 악인이 형통한 이 세상,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절망한 것입니다. 그가 또 절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어보았듯이 하박국의 또 다른 절망은 불의한 자 앞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선한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1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시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침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느끼는 그 절망감과 우리가 느끼는 절망감과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왜 절망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올 환난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또 하나의 절망은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여러분,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BC 7세기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윗세를 떨칠 때였습니다. 바벨로니아죠. 윗세를 떨칠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이제 곧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각한 죄악 속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각한 죄를 범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도 타락하고 도덕도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짓밟아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대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어떠한 심적인 압박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은 여러분 도대체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기다리는 상태라는 거예요. 어둠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을 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밝으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고통을 이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더욱더 어두워지고 더 고통스러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재앙과 고난과 환난을 기다려야만 되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린다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내 뼈가 썩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진다는 거예요. 온몸이 떨리는 경험을 하면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소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가 없다는 것. 여러분 인간의 절망감은 소유가 없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절망이 찾아옵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경험이 바로 절망이죠.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함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계속해서 없다는 이야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없다는 말을 무려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 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3대 농작물이 있다면 여러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입니다. 올리브죠. 그런데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모든 농사를 망쳐버렸습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데 가축들이 뭐 먹을 게 있을까요? 가축들도 없는 거예요. 최악의 상태입니다. 하박국은 없는 것을 열거하면서 여러분 나열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 절망하게 되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절망하죠. 가진 것이 있어도 나는 가지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상대적인 빈곤함을 느끼고 가난을 느끼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소유가 없을 때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박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의 형통을 보고 절망하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거예요. 환난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하박국의 상황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절망을 이기고 이 절망을 극복하고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던 또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도 놀라운 고백을 했죠. 시편 31편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에 감사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언언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이 말이 여러분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무리의 비방이 있어도
사방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다윗은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고백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지경이 되도록, 내가 이런 위험에 처하도록, 무리의 비방이 있고 사방의 두려움이 있고 내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두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다윗은 어떻게 이런 절망 가운데,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박국이 경험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감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흉내조차도 낼 수가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토록 절대 감사를 드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고 억만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에게 여러분 수억이 있고 수천억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 나의 삶이 끝난다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만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아니 지난 삶을 돌아볼 때에 누구나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그런 어려움과 아픔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구원의 손길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잠언 14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의 환난에서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음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죽음이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즘 타이타닉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타이타닉호가 다시 나옵니까? 이번에 그 타이타닉호가 대서양 그 바다 가운데 침몰했잖아요.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그 장소에 가서 여러분 관광 상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타이타닉 관광
잠수정이 나와가지고 수십억을 주고 여러분 엄청난 부호들이 그 잠수정을 타고 내려가서 구경하겠다고 내려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다 죽었죠. 그 타이타닉 그 관광 잠수정 이름이 타이탄입니다. 그래서 타이타닉호가 다시 이렇게 부각이 되었는데요. 1912년 영국의 초호화 유람선이었죠. 타이타닉호. 타이탄이라는 말은 아주 거대하다는 뜻인데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그런 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근데 처녀 출항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1912년에 그 배에 222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녀 출항하고 빙산에 부딪혀서 1514명이 사망했습니다. 처녀 출항한 그 배가 가라앉은 것이죠. 승객들은 살기 위해서 구명보트를 갈아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구명보트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어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구명보트를 타지 못하는 사람들은 배와 함께 침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배가 침몰하는 와중에 그 악단이 있었는데요. 호화 유람선이니까 음악하는 사람 악단이 있었겠죠. 그 악단에서 배가 침몰하는 중간에 여러분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끝까지 남아서 찬양을 연주했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도 있습니다. 494장에 보면 만세반석 열리니라는 찬양이 있죠.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찬양. 근데 3절과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우리는 의가 없죠.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로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 그 절망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또 여러분 하박국은 또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느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라. 우리는 무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이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에요. 절망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내일의 희망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일의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높은 곳에 세우시는 승리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신다. 그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신다. 여러분, 하박국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하신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슴의 발과 다리는 아주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사슴을 연구해 보신 적이 없죠? 사슴의 발은 앞다리가 길까요? 뒷다리가 길까요? 뒷다리가 깁니다. 사슴은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죠. 이게 특징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다리가 앞은 짧고 뒤는 길면 평지에 달리면 사슴은 불리하죠. 네, 맹수에게 잡혀 먹습니다. 그러나 높은 산이든지 높은 곳을 향하여 뛰면 뒷다리가 길기 때문에 사슴을 잡을 맹수가 없습니다. 잡힐 수가 없어요.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그 올무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장애물과 대적을 물리치고 높은 곳에 서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신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 승리케 하신다는,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단을 잡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결국 높은 곳에 세우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승리는 바로 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깨닫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깨달아야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숙한 감사는 깊은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죠. 성숙한 감사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깨달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절망 가운데서도 깨닫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감사를 드리려면 하박국처럼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 실존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깊은 감사를 드리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인간의 진정한 만족은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 있을 때 여러분이 만족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부자였습니다. 다윗은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었지만 다윗도 왕인 그도 그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시편 16편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 세상의 진정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할 것이 없이 내적인 부여와 충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환경과 외적으로 채워져야 될 많은 우리의 필요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채워할 수 없는 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져도 빈곤하게 살고 초라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궁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적은 것을 소유하고도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적인 부여와 충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충만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들 해보셨나요?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소유한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최상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소유하지 않는 것에서 눈을 떼가지고 소유한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불행한 사람을 보세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안달하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것을 바라보고 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서른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좀 아프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제 하나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아이만 살려주시면 저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살아나기만을 바라고,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졌습니다. 너무너무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또 다른 것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내 마음에 여러분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과 자꾸만 비교하며 살아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십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역설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나의 욕심이 있어요. 이것이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바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욕심대로 된다면 우리는 망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이 말은 다 하는 말입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신뢰라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없을 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끝없이 영원히 바라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기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에 그 절망을 딛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이 고난을 잘 다루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이 절망이, 이 어려움이 더욱더 우리를 성장시켜 주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그 선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토록 성숙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고난 때문이죠. 고난이 없는데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 축복만 있다면 그러한 속에서 드리는 감사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감사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경험한 사람, 고난 중에서도, 절망 중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감사의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소유했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유했고, 우리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까닭에 절망 중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